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행동보다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살인만 해도 실제의 살인뿐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모두 살인의 범주에 있는 것이라고 재해석하셨죠.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리라고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켜 스스로를 거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음란한 눈을 빼고 나쁜 손을 찍어버려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보면서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즐기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음란한 서적이나 영화를 탐닉하다 보면 그것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극적으로는 성적 유혹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향락업소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있는 동네에 유흥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고쳐야 합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캐치프레이즈 뒤에 포르노가 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 봉건시대 가부장제의 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개방을 말합니다. 이런 주장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전문인들은 한둘씩 애인을 데리고 있고 부인들도 권태로운 삶을 쾌락으로 달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받는 고액의 뇌물이나 수임료 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고급 요리집, 룸살롱, 호텔 등의 성산업을 먹여 살린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밀실 회의를 통해 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여자들을 끼고 밀실에서 회의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내에게 한 결혼 서약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에 신실하겠습니까? 둘째,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의 원래 목적은 가정 안에서 사용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힘들고 허무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하여 위로의 선물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일은 우리 인생의 큰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칠 때 남편과 아내,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이지만 당신을 만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부탁합니다.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고 자녀들이 집을 생각하면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의무가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수신 제가 후에 치국 평천하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